샬롬, 애청자 여러분들 평안하셨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가정이나 혹은 교회에 문제는 없습니까? 그럼 천국에서 사시는 겁니다. 왜? 세상에는 문제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해결합시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보게 되면 부흥하는 교회에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해결하나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두 가지, 세 가지가 겹쳐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 생기지 않게 하고 복잡한 문제가 생겼을 때 잘 해결하는 분들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는 풀으라고 주어진 겁니다. 또 문제에는 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정답을 찾는 이가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문제는 답이 있다. 이 세상에서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도 왜 범죄하게 됩니까? 유혹이 없다면 범죄하지 않을 겁니다. 갈등 문제도 없을 겁니다. 날이면 날마다 싸우는 콩가루 가정이 있었답니다. 어느 날 부부가 심하게 싸우게 됩니다. 감정 통제하지 못하고 남편이 아내를 때렸습니다. 화를 참지 못한 아내는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부모의 격렬한 싸움에 열받은 아들이 20층 아파트 위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아들이 떨어지는 모습을 어머니가 뒤따라서 베란다에서 몸을 날렸습니다. 소화기로 불 끄던 아버지가 같이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 모두 다 죽지 않았답니다. 왜? 아버지는 제비족이었고 어머니는 랄랄이었습니다. 아들은 비행 청소년이었답니다. 유머지요. 초대교회에 얼마나 영적으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6장에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령 충만한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갈등 요인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하나는 자기 자신의 공로를 나타내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왜 당신은 안 하느냐? 이런 의식으로 말하면 시기가 되어 문제가 생깁니다. 두 번째는 잘하는 사람에 대한 질투와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지나친 칭찬이나 격려는 조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좋은 의견을 제시했을 때 반대할 때 문제가 생기지요. 안건을 제안하면 반대하기보다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줘야 됩니다. 네 번째는 위선적인 성격의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수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상대방을 이해해줘야 됩니다. 문제는 일을 맡겼으나 은사나 재질 문제로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때문에 문제가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왜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 하나는 파벌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게 되면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제자의 수가 많았다는 말은 대단히 좋은 말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뜨거운 교회는 전도하기 때문에 신자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제자 수가 많아졌다. 초대교회는 신자 수가 많아진 게 아니라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하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전도한 겁니다. 교회 안에는 신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요. 예수를 중심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합니다. 전도할 줄 압니다. 좋은 프로그램에 동참합니다. 그러나
제자는 다릅니다. 제자는 누구입니까? 성경 공부했습니다. 예수를 배웠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살려고 합니다. 섬길 줄 압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은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어느 교회를 방문해서 저분이 담임 목사인지 부목사인지 분별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낮에 전등불이 켜있을 때 불을 끄는 분은 담임 목사이고 그냥 지나치는 분은 부목사랍니다. 부목사님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는 아비의 마음으로 신자들을 대합니다. 주인의식을 갖는 겁니다. 왜 그럽니까? 교회는 우리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제자는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핍박이나 오해를 받아도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희생할 때 감사함으로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는 믿는 자가 많아지더라 해서 제자의 수가 많아지더니 라고 말이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 제자로서 섬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직분자를 찾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제자가 됩시다. 제자는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은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멋진 그리스도인이지요. 언제 어디에서도 자랑할 만한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는 제자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파당이었습니다.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있었습니다. 히브리파는 히브리 말을 할 줄 아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외국에 가서 살던 사람은 히브리 말을 할 줄 모르지요. 당시 공용어가 헬라 말이었습니다. 알기 쉽게 말하면 한국 사람이 이민 가서 한 세대를 살아온 분들 영어를 잘합니다. 그런데 한국말을 못할 수 있어요. 영어만 잘한다는 거지요. 한국에서 태어났어도 외국 가서 잘하고 공부하면 한국말 잘합니다. 영어는 그 나라 사람들이 더 잘하지요. 헬라 말을 잘하나 히브리 말을 못하는 사람들은 헬라파 사람, 헬라 말을 못하고 히브리만 하는 사람들은 히브리파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이렇게 헬라파와 히브리파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 주도권은 히브리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외국어인 헬라 말은 잘 못했던 것이에요. 예수의 제자들이 바로 히브리파였습니다. 바로 그들과 함께 바로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문제가 된 것이에요. 바울이 섬기던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소그룹은 파가 아니에요. 소그룹을 목적이 있습니다. 거룩한 모임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목적 없이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그룹들은 좋은 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목적을 위한 셀 구축하는 건 셀을 구축하고 함께 섬기는 소그룹은 좋은 것이지요. 그래서 미국의 사회학자인 로버트 워드로우는 소그룹 운동의 움직임은 조용한 혁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그룹을 만드는 것은 문제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동안에는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파당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끼리끼리 모이는 것보다는 우리 모두 다 같이 교제하며 봉사하는 소그룹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파당은 없어야 합니다. 파당이 없어지려고 하면 중심이 하나여야만 합니다. 중심이 두 개이면 두 파가 되고 세 개가 되면 세 파가 되어집니다. 중심이 하나입니다. 누구? 예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파는 없어집니다.
예수님에게 온전히 집중해야 합니다. 이기주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약점이 있습니다. 내 편이 아니면 적이다. 이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서로 하나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씻음 받고 구원받은 형제요 자매이며 하나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그래서 피형제라고 저는 말합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피형제입니다. 우리 하나입니다. 내 것이 소중하다고 여기면 다른 사람의 것도 소중하다고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자를 부를 때 임자를 붙이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주의, 개인주의를 버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을 갖고 살면 파당은 없어집니다. 문제가 해결된단 말이지요. 두 번째는 원망 대신에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은혜 있는 곳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웃음이 있습니다. 원망이 있다는 건 문제입니다. 물론 원망하는 사람도 이유가 있지요. 불평한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틀린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 원망과 불평이 문제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왜 원망합니까? 알고 보면 욕심 때문입니다. 탐심이 때문에 원망합니다. 민수기서 16장 1절에서 14절을 보게 되면 한꺼번에 땅속에 250명이 매장되었습니다. 왜? 모세의 권위에 도전해 오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 이후에 이 사건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일리가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어서 연병이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하여 14,700명이 죽게 됩니다. 민수기서 16장 49절에 나와 있지요. 반역하는 것도 문제 있지만 원망하면 더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원망할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혜롭게 감사로 바꿔야 합니다. 불만과 불평을 달고 다니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스승은 그를 불러서 큰 양동이에다가 소금 한 사발을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 한 컵을 마셔보라. 제자가 인상을 쓰고 짭니다. 너무 짜요. 퉁명스럽게 대답합니다. 이번에는 소금 한 사발을 가지고 호수에 가서 넣어라. 그리고 그 물을 마셔보라. 맛이 어떠냐? 시원합니다. 시원합니다. 여러분들 소금 한 사발은 똑같습니다. 어디에 넣느냐가 달라요. 우리의 마음그릇이 중요한 겁니다. 마음그릇이 호수와 같이 넓으면 시원한 겁니다. 우리 마음을 넓혀보세요. 왜 우리가 감사가 없습니까? 나중심으로 좁은 마음 갖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들이 원망을 잘합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원망거리보다 감사거리가 더 많은 겁니다. 주변을 살펴보세요. 원망거리를, 불평거리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감사로 바꾸세요. 그러므로 행복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해결돼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먼저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7사람을 택하여 집사로 세웁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바로 세우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잘못 택하면 오히려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오늘 교회가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직분을 계급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분은 사명이고 계급이 아닌 겁니다. 일하라고 주어진 사명이에요. 초대교회는 일할 만한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 자격의 첫 번째가 뭡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일꾼된 자격이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마음으로부터 통제, 제어장치가 강하게 움직입니다. 제외된 것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 마음에 들어올 때 즉시 내 마음에서부터 안 돼, 안 돼, 그럽니다.
바른 길로 인도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을 사모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순종하세요. 성령의 능력이 있는데 중요한 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은 있는데 지혜가 없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말 한마디 해도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행동도 그렇습니다. 칭찬 들을 만한 말을 골라서 해야 됩니다. 그 사람 됐어. 그분 잘 세웠어. 그런 말 나와야 됩니다. 처음에는 의아했던 사람도 세움받은 다음에 잘하는 사람 봤어요. 잘한 그 사람 잘 세워서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자기 본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도행 2장 6절 보게 되면 사도들이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 중에는 어려운 일 당한 사람들을 공개를 일삼았습니다. 공개하는 일 중요한 일입니다. 사도들이 해야 할 주임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구제하는 일 좋지요. 목사님이 화단 청소합니다. 청소 잘합니다. 화단 정리합니다. 누가 잘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전무하도록 사도가 할 일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교역자들은 잘할 게 있어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을 전무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의 권위를 갖고 사는데 왜 무시하느냐? 왜 무시당합니까? 사도가 할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세우신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을 전무하는 것이 사도였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직분자를 세웁니까? 직분자들 가운데는, 평신도 가운데는 탤런트가 있는 분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세워서 구제하게 하고 섬기게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의술이 있어요. 의술 가지고 의료 선교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또 섬김을 잘합니다. 돈이 많아요. 그 재정 가지고 구제를 합니다. 노래 잘 불러요. 그 노래 가지고 찬양을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자기 형편에 맞도록 섬기라고 직분 주어진 것이고, 사도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 나와서 식지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명을 감당할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을 찾아 해야 되고, 기도자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세웠습니까? 첫 번째 조건이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들이 각자 섬겼고 지도자는 지도자들의 임무에 충실했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문제는 답이 있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파벌이 없어져야 됩니다. 바닥 있는 것은 우리에게도 교회에게도 주님께 영광되지 않습니다. 일주와 단결을 해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원망이 없어야 됩니다. 원망 대신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행복한 신앙인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자기가 할 일에 대해서 무엇이 본분인지 알고 그 본분에만 충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겼다면 당신 해결한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문제를 만드는 인물이 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 되어서, 지혜 충만한 사람 되어서 칭찬 듣는 귀한 사역자들, 귀한 직분자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낫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가운데 지혜와 감사와 믿음으로 모든 일에 평화와 기쁨을 만드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 안에 승리합시다.